그냥 저는 사교육 없이 의대 보낸 엄마죠. 사교육, 그러니까 이게 팩트거든요. 사교육 없이 의대 보낸 엄마의 비법.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훼손하지 않고 잘 지켜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있는 삼성교회 목사님 아내로서 살고 있는 임관숙이라고 합니다. 두 아이가 다 공부를 잘했잖아요. 어떤 교육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남편이 공부 중이었으니까 돈이 없었어요. 일단 돈이 없었고 그 엄마들이 하는 교육법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거죠. 못해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의 귀중한 시간을 흘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에게 먼저는 성경을 많이 읽혔어요. 큐티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어렸을 때부터 글을 몰랐을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그림 성경이라도 갖고 와서 온 가족이 딱 모여가지고 애들은 그림책 넘기고 엄마 아빠는 큐티를 하고 이제 그게 이제 훈련이 됐었고 저희 집에는 L타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L타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집에 TV를 안 뒀어요. 아이들하고 TV를 보지를 못하니까 저녁에 시간이 좀 널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루에 온 가족이 같이 나와가지고 그냥 편한 차림으로 뒹굴뒹굴 하면서 뭐 아빠는 책 읽고 뭐 엄마도 뭐 이렇게 책 비슷한 거 읽고 아이들은 이제 숙제하고 그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돈은 없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이들하고 되게 친밀한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차도 없는데 이렇게 광역버스 타면서 시간 날 때마다 애들하고 개울에 가서 놀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러면서 어떤 부모님보다 아이를 잘 파악하는 부모가 됐어요. 그냥 학원에다가 맡기거나 아이들이 어디 가서 뭐 유치원에서 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의 전 시간을 부모님하고 같이 쓰니까 이 아이들의 독특성, 이 아이들의 성향 이런 거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는 부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삶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조금 생기면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잘 관찰했던 건 뭐냐면 그것도 이제 기숙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하루는 얘가 울면서 막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나 너무 공부가 안 돼. 공부를 못 하겠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이들이 새벽에 2, 3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를 하다가 들어온대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약간 엄마 아빠가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초저녁 잠에 항상 12시 전에는 약간 자는 패턴이에요. 옛날에도 이제 키울 때 보면 연달아 12시간 뭐 그렇게 공부를 하면 효율이 안 오르는 아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에 대해서. 친구들 따라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엄마 그러면 내가 애들보다 공부를 못하는 건데 공부 시간이 너무 적은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대신 너는 일찍 일어나지 않냐. 일찍 자니까 일찍 일어나지 않냐. 그러면 아침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라. 그래서 이제 막 긴장되고 초조해 하는 아이를 이제 기도해주면서 이렇게 달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갈등이 됐겠죠. 엄마는 학교 생활을 모르는데 그거를 계속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엄마 아빠 자기를 오랫동안 봐오고 가장 잘 알고 있는 엄마 아빠의 말을 믿어야 되는지 그런데 후자를 택한 거예요. 아침 제일 먼저 가서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제일 1등으로 가가지고 아침 시간 1~2시간 공부하는 게 맑은 정신으로 1~2시간 공부하는 게 남들 졸릴 때 3~4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 된 것이고 저희가 사교육을 못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혜수도 그랬는데 혜원이도 수학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애가 이제 기숙사에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월요일마다 이제 혜수도 기숙사에 있었고 그러니까 월요일마다 목사님하고 밤에 학교 끝날 시간에 학교 앞으로 갔어요. 학교 앞으로 가서 카페에서 아이를 만나서 이제 맨 처음엔 아빠가 가르쳐 주겠다고 옛날 책을 꺼내서 막 하다가 너무 어렵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애가 수학 옆에서 공부하는 거를 걔가 설명하는 걸 그냥 듣고 있었어요.
걔가 이렇게 설명을 자기가 풀면서 이건 이렇게 나는 하나도 모르고 아빠도 알 듯 말 듯 공부한 지 오래됐는데 애가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걸 옆에서 들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아이가 힘든 길을 부모가 같이 가준 거잖아요. 그 시간에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때가 되게 고마웠대요. 자기가 되게 고비였었는데 고마웠다고. 그러면서 공부를 멈추질 않았는데 정말 좀 기적같이 성적이 3학년 2학기 때부터 수학 성적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원래 3학년 2학기 때 점수가 오른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좀처럼 없는 일이래요. 믿음으로, 기도로 아이를 도우니까 아이가 끝에 가서 열매를 보는데 저희는 그걸 이적이라고 생각하죠. 그거는 이적이다. 저희가 그러니까 교육관을 뭘로 잡았냐면 돈 없이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게 사실은 그게 되게 비참할 수도 있는 건데, 그때마다 이제 저희 목사님이 이제 해주신 말이 저의 삶의 약간 모토가 됐는데,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한 사람은 10달란트,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남겼다. 그런데 그러고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10달란트 가진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남기지 못하고 숨겨놨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누가 제일 칭찬을 받을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제일 많이 남긴 사람이 칭찬을 받겠죠. 제가 그랬는데 아니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거는 100% 일한 거잖아. 3달란트 가진 사람이 3달란트 남긴 것도 100% 일한 거잖아. 한 달란트 남긴 사람이 1달란트 남겨도 100%라서 상이 똑같았을 텐데 1달란트 남긴 사람은 그걸 감춰놓은 거야. 그러니까 능력이 많고 적은 것보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주신 만큼만 남기면 하나님의 칭찬은 똑같아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이제 제 삶의 교육의 모토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나는 이 아이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발견을 하고 이 아이의 달란트만큼만 남겨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초조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 중에 그런 말, 1달란트가 지금 돈으로 얼마인 줄 알아? 그러시는 거예요. 1달란트 하면 우리 달란트 시장할 때 그거 되게 푼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1달란트는 금이 34kg야.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60억이야. 1달란트는 60억이야. 남들이 보기에 1달란트가 하찮아도 그게 60억이면 이 사람이 평생 먹을 만큼의 재능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부여하시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교육의 목표가 뭐냐면 이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훼손하지 않고 잘 지켜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조급할 필요가 없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들의 달란트를 발견해서 훼손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런데 이제 현대는 그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를 훼손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만나본 결과 아이들은 모두 사실 영재고 모두 수재였어요. 근데 그게 교육이라는 동일한 칼 날에 의해서 똑같이 재단되어지고, 그래서 좋은 달란트들이 다 깎여버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어서 자기가 참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사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의 인생에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실패하는 인생은 없어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 거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내 삶에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큰애나 저희 작은애나 너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어떻게 하게 될지 부모는 그냥 너의 삶을 지지해 준다. 너가 무엇을 하든 너는 열심히 산 대가를 지금 받는 것이고 너는 칭찬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그 아이가 열심히 산다면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100%의 최선을 다한 사람이 되고 부모는 그거를 알아주는 증인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성경을 잘 알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훼손하지 않는 부모가 되었을 뿐이고 다시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혜를 얻어서
이제 시작하는 엄마들도 아이들의 달란트를 훼손하지 않는 부모로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한다면 뭔가 엉클어진 것도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목회자 사모로서 얘기하는 거예요.